참여 예수님, 이렇게 먼 길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평화방송 이렇게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특히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이렇게 받으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2장과 3장을 통해 본 바오로 사도의 선교의 근본 자세와 목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고 난 후에 다음을 보면 후반부에 테살로니가 일서의 후반부는 4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에서 이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권고를 하시는데, 그 바오로 사도의 권고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선교의 근본적인 자세, 2장 1절부터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몇 주, 거의 한 20일 정도 됐는데요, 감기가 심하게 들려가지고 아직 목소리가 제대로 회복을 못했습니다. 성서 백주간 강의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약을 한번 먹으면 금방 이렇게 낫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상당히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맑은 목소리로 여러분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맑은 목소리가 못 돼서 이렇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오로 사도께서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테살로니가 일서는 바오로 사도의 서간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서간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러한 데서 바오로 사도가 선교에 대해서 서기 50년대 초반에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마음 자세로 복음을 전했고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2장 1절부터 12절은 근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3장 쪽에 가면은 선교의 목표가 뭔지를 우리가 거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여기는 근본적인 자세. 그래서 여기는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단락하고 7절부터 12절의 단락, 이렇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앞부분은 하느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선교의 기본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수평적인 관계, 우리가 신앙의 수직적 관계라 그러면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여기는 선교와 관련해서 수직적 관계,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들과 관계라는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록이나 옆에 성경이 있으면 그 시작 부분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부분만 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전에 필리피에서 고난을 겪고 모욕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우리 하느님 안에서 용기를 얻어 격렬히 투쟁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설교는 그릇된 생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맡기신 복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제일 중심이 기준이 되는 구절은 제가 보기에 4절인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시험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근본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점에서 바울서의 말씀을 요약해서 본다면 선교의 근본적인 자세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것이 대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세가 아니라 그게 중심이 아니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자세가 중심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난다는 것을 이 앞에 단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을 중심에 놓고 그 4절 뒤인 5절, 그 다음에 4절 앞에 있는 3절을 이렇게 보면 잘못된 자세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5절을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한 번도 아첨하는 말로 하지 않았고 구실을 붙여 탐욕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아첨하는 말로 하는 선교, 탐욕의 구실로 삼는 선교, 선교를 구실로 삼아서 탐욕을 부리는 태도,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자세가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자세, 우리 지금 새성경에서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태도, 그렇게 되다 보면 이런 부작용이 납니다.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면 그릇된 생각에서 나온 것,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것, 속임수로한 것, 그런 것. 그래서 기본적인 자세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세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자세 자체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자세가 잘못된 것일 리는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웃사랑의 차원에서 그것이 우리가 사랑의 표현이라면서 그것이 잘못될 리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바울서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성교의 근본적인 자세,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분명히 바울서가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린토일서 10장 3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당신을 코린토 교우들에게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코린토일서 10장 33절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여기 중요한 것은 이거죠.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문제로 삼는 태도는 이기적인 목적,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조로 이제 번역과 관계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원문 자체에는 이렇게 하느님을 기쁘게 하다, 사람을 기쁘게 하다, 그런 식으로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지금 현재 성경에서는 하느님을 기쁘게 하다는 그들은 놔두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다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다라고 뜻을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는 일부러 대비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 동사를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역사에서 보면, 그리고 선교의 역사에서 보면 이런 이 바울서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러 가지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의 역사에서 보면 선교란 것을 빌미로 삼아서 선교를 빙자해서 탐욕을 채우는 그런 케이스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살아내고 하느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변덕 많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죄에 오염되고 죄의 영향을 받는 우리 인간들의 여러 가지 생각에 휘청휘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전하라는 이 중심을 확고히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각보다도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교구면 교구, 어떤 수도 단체면 단체고, 그러니까 큰 차원에서도 항상 이 중심을 바로 잡고, 우리가 중심을 올바로 잡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 중심을 바로 잡아보면서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식별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의 첫 번째 편지 제2장에 나오는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뒤에 7절부터 12절의 후반 뒤에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느님을 향해 두고 있는 자세가 사람들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위험 있게 처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자녀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온화하게 처신하였습니다.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자신까지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토록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보면 복음 선포를 듣는 사람들에게 헌신적으로 사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헌신적이라는 것, 그런 면을 보는 것이 단지 복음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까지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와 관계된 이런 헌신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다른 구절들을 이렇게 보면 필리피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하십니다. 바울 사도께서 내가 설령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가 되어 여러분이 봉헌하는 믿음의 제물 위에 부어진다 하여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제사 때 제주도 있지 않습니까? 제물도 있지만 제사 때 바치는 술 같은 거를 술을 이렇게 바치는 거 제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제사 때 신자들이 자신들의 자신들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처럼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제사를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 중 그런 게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런 삶을 사십시오라고 봉헌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봉헌하는 믿음의 제물, 믿음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근데 그 제사하면 거기에 이게 제물도 있지만 여기 그런 제사를 바치는데 바쳐지는 제주처럼 자신의 생명, 여기는 포도주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바친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도 여한이 없다, 그래도 기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세가 아주 역력히 드러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에
2장 11절과 12절에서 이런 표현, 이렇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듯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면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격려하고 역설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표현 중에 하나는 여긴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듯, 여기는 권고하고 격려하고 역설했습니다. 약간 엄한 모습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만, 그 앞에 제가 강의록에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7절의 시작 부분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유효 있게 처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온화하게 처신하였습니다. 거기는 어머니처럼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는 아버지처럼. 그런데 아주 섬세한 차이입니다만 약간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어머니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 어머니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원문에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할 때 쓰는 어머니라는 단어는 그리스 말에서 메테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는 직역하면 간호사 또는 그 영어 번역본 같은 그 번역본 보면 어떤 데는 양육하는 어머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약간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할 때 그 어머니라는 표현, 그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처럼 또는 간호하는 어머니처럼, 그 양육하는 어머니, 양육하는 어머니라는 표현이 약간 풀어져 있습니다만 더 정확한 뜻일 것 같아요. 어머니처럼 온화하게, 양육하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돌보는 것처럼 온화하게 처신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서 직접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머니, 메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간호사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께서 생각하실 때 당신에게 맡겨진 신자들은 자기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둔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가 어머니는 하느님이시고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께서는 당신에게 그 아기의 양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맡겨져 있는 것처럼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랑을 정성껏 돌보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그런 것이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동시에 맡겨진 자녀들을 돌본다라는 그런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책임감 같은 것이 약간 표현된 것입니다. 제가 코린토일서를 함께 공부할 때 그런 표현했죠. 코린토일서 3장과 관계돼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신원이 뭐냐 할 때 그 신원은,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 바오로 사도 표현은 그런 게 있죠. 코린토일서 3장 9절에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밭이고 하느님의 건물이고 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리고 복음 선포자들은 바로 하느님이 주인이신 하느님의 밭에서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하느님이 주인이신 하느님의 건물에서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참으로 하느님이다라는 그 의식이 거기에 철저하게 들어있으면서 복음 선포자들은 그 하느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다, 봉사자다. 그런데 그런 일꾼들을 둘러싸고 나는 누구파다 이렇게 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바오로 사도께서 일깨워주려고 노력한 거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기 테살로니가 1서 2장 7절에서 여기 어머니라는 단어로 그 특별한 단어를 쓴 것에도 그러한 뜻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 계속 보겠습니다. 성교를 위한 노동, 여기 테살로니가 1서 2장 1절부터 12절 전체가 선교의 근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데, 앞부분은 하느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주로 말씀하고 있고, 이제 후반부는 이웃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선교의 근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후반부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선교를 위해서 바오로 사도가 직접 밤낮으로 일을 하셨다라는 이런 표현도 나온다는 점입니다. 선교와 노동 또는 선교를 위한 노동과 관계돼서 한번 특별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장 9절이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의 누구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예, 바오로 서간에 보면 바오로 사도께서 선교를 하는 과정 중에서 때때로 직접 일을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데살로니가일서 2장 9절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게 근데 밤낮으로 일을 하셨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바울 사도가 직접 쓰시는 편지예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은 우리 데살로니가일서 안에서도 4장 11절에 가면 우리가 여러분의 지시한 대로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십시오라는 권고가 나오는데 여기 바울 사도가 하시는 이 태도하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 직접 일을 하셨다는 다른 구절들 몇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데살로니가 2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예, 데살로니가 2서 3장 7절과 8절 그쪽에도 있고 여기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만 코린토일서 4장에도 있고 9장에도 있고 다른 데 여러 군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 2절과 3절을 보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코린토에 처음 가셨는데 같은 동족인 유다인 부부를 만납니다. 근데 그 부부가 이미 그리스도 신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교우죠. 아퀴라, 프리스킬라라는 부부를 만납니다. 근데 그 아퀴라, 프리스킬라 부부를 만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같은 일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천막지 않은 일을 했다라는 말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천막지 않은 일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때때로 그게 바오로 사도의 집안이 아마 그거와 관련된 어떤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떤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바오로 사도 집안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집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이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어떤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가질 수가 있죠. 타르수스는 뭐 피혁이라든가 이런 가죽 제품과 관계되는 그런 산업이 그 당시 수준에서 볼 때 많이 발달돼 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육체적으로 일하거나 이런 것들이 결코 천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강의록에도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로마인들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로마인들이 점령하기 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 전쟁을 해서 이기고 그러면 옛날 사회는 뭡니까? 전쟁에서 지면은 상대편의 그 승전국의 뭐 처분에 전적으로 맡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노예로 되면 노예가 되는 것이고 뭐 아무리 귀족이고 뭐 했던 사람들도 전쟁에 패하고 그러면 뭐 노예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처지에서 계속 그런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라를 확정해왔던 그런 사회에서는 많은 종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허드렛 일이라든가 그리고 육체적인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뢰 그런 종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로마인들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육체적으로 일하는 거 이런 것을 결코 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그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노동을 거룩한 것을 이렇게 생각해왔고 율법학자들도 가능하면 뭔가 생업으로 무슨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했다고 합니다. 율법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됐다고 합니다. 아마 바오로 사도도 집안에서 그런 걸 하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보았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선교하는 과정 중에서 중간중간에 활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왜 일을 하셨는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째 동기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때로는 밤낮으로 일까지 하시면서 하셨는가 할 때 첫 번째 동기는 그 당시에 신자들의 구성 멤버들 이렇게 본다면 가난한 교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교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난한 교우들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으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요. 아까 2장 9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었죠. 누구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2장 9절에 그런 표현을, 거기서 폐해라고 이렇게 번역한 단어는 무게, 짐, 이런 뜻을, 직역하면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가난한 교우들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으려는 아주 구체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순수한 동기가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 그리스도교만이 아니라 여러 철학 학파도 그렇고 여러 부류들이 유랑 선교사처럼 다니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유랑 이렇게 다니면서 곳곳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거나 그러면서 군중을 이렇게 모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때때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교우들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았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탐하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비추게 된다면, 만약에 사람들이 그런 인상을 받게 된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이만저만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동기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물질적인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테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보이고 다른 여러 바울 서간에서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거기 7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7절과 8절을 바로 앞부분을 읽어드리는데, 거기 보면 2장 9절에 나왔던 표현이 거의 나오는데 다만 한 군데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다는 표현이 하나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면 10절에 보면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여러분 가운데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권고합니다. 지시하고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먹도록 하십시오. 물론 지금은 요거는 테살로니가 2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1서를 하고 있는데, 물론 학문적으로 보면 테살로니가 2서와 테살로니가 1서의 관계에 대해서 토론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같은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아마 열광주의에 빠져있던 신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테살로니가 2서를 쓸 무렵에서, 그래갖고 주님의 재림이 곧 닥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너무 빠져 있어갖고 현실에 충실하지 않는, 붕 떠서 살고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삶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지만, 붕 떠서 무질서하게 살고 있던 사람, 그래서 그분들에게 권고하면서 이런 말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끝나는 게 아니라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속으로 우리가 성무일도 할 때 신부님들이 하는 그 기도, 성무일도 중에 이 성경 속으로 이 말씀이 나오는 날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보면 어쩌면 이게 정확하게 여기에 맞는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주변에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이 그런 때도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는데, 무질서하게 살고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면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의 일에 참견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너무 구체적인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같이 이게 바울 사도께서 묵묵히 일하며 교우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 가난한 교우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이렇게 정말 직접 손수 일도 하시면서 때때로 선교 경비를 마련하셨다는 이 정신은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먹도록 하십시오. 다시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성경에 관한 말씀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고린토에서 9장 22절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나는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라틴어로 omnibus omnia, 모든 이에게 모든 것, 유명한 모토로서 사용되는 선교와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모토입니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된다, 이 정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피서 4장 11절 12절 그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한 가지, 어떤 한 가지 집착해갖고 거기에 푹 빠져있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러면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결코 될 수가 없죠. 또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고프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잘 사는 비결,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는 그러한 선교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태도.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것은 여기에 우리가 지금 앞에서 테살로니가 1서 2장 7절부터 12절에 그런 맥락에서 봤던 이렇게 몸소 일하고 유체된 노동도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하고, 그리고 교우들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복음이 순수하게 잘 전달돼서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고 또 모든 이게 모든 것이 되려고 하면 정말 근면하고 검소한 그런 삶이 되지 않고서는, 근검한 삶을 살지 않고서는 그러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그런 삶을 결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꼭 선교사로 뭐 아프리카로 파견되거나 남아메리카로 파견되거나 아니면 몽골로 파견되거나 꼭 그럴 때만 우리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다운 마음으로 복음을 살고 있으면 그 현장이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교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의 삶 전체는, 전체적인 성격이 지금 오늘 우리가 특별히 보고 있는 테살로니가 1서 2장 7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야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이제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테살로니가 1서 2장 지금 우리가 보는 앞부분에서는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고, 뒤에 부분에서는 이웃과의 관계 차원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자세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할 때 분명히 바울 사도에게서는 하느님과의 관계, 이 부분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면에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바로 그게 목표로 되어 있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올바로 되기 위해서라도 하느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자리를, 중심의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하는 말입니다. 선교의 근본 방향 하느님께 두고 있을 때 그러한 선교 자세는 이웃에 대한 헌신적 봉사 활동으로 표현된다. 중심을 하느님께 두고 있을 때 그것은 이웃에게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미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온 정성을 다해서 복음 선포와 행동으로 다른 이들에게 봉사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 기초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 방향도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나눠서 볼 때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돈독하게 그 기초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이웃에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게 됩니다만,
또 반대 방향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데 헌신적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더 긴밀하게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제생활 대부분을 이렇게 본당에서 있지 않고 대부분 이제 공부하고 있거나 지금 신학대에서 우리 신학생들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현장 감각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 본당에서 사목하시는 그런 신부님들이 이렇게 본다면 이 부분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부님이 별로 이렇게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이렇게 별로 이제 열심히 하지 않았던 분인데,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어떤 열심한 본당에 갔어요. 그 신자들이 활기차고 열심하고, 그래서 그 열심한 신자들과 함께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그 신앙심이 더 깊어진, 더 그리고 깊어지고 열정적이고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또 신자들에게 더 봉사하는 그런 경우를 분명히 봤습니다. 이게 서로 상호적인 관계에 상호적인 효과를 내는 면이 있는데, 강조하는 것은 바울 사도는 분명히 하느님 안에 있는 것이 기초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 하느님께 대한 희망,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돈독하게 굳건하게 있을 때 그 믿음과 희망, 사랑 안에서 이웃에게 큰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의 힘을 하느님께로부터,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에서 받고 있는 차원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신앙의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의록엔 제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만, 이와 관계돼서 한 가지 보겠습니다. 갈라티아서 5장 6절에 보면 거기 아주 바울 사도의 신앙관, 믿음관과 관계돼서 중요한 부분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그 번역 우리말 지금 성경에는 그대로 안 됐습니다만, 제가 그 그리스어 원문을 그 의미를 살면서 번역하면 사랑으로 에너지를 내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에너지를 내는 믿음. 거기서 이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해 보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이 사변적으로만 모르고 머릿속에만 머무는 믿음은 약합니다. 그건 무슨 중요한 일, 어려운 일 겪으면 금방 쓰러지거나 그렇게 약한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사랑을 실천하면, 그래서 우선 가족들 관계 안에서도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사랑을 주고 받고, 또 그 다음에 본당 활동이라든가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되면, 실천하면서 그 믿음은 더욱 굳세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 실천을 안 하고 가만히 머릿속으로만 하고 책으로만 보고 뭐 글로만 보고 이런 믿음은 약해지는 겁니다. 힘을 못 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실천하게 되면 믿음이 힘을 냅니다. 더 굳세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런 차원이 우리 신앙 안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선교의 근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선교의 목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새롭게 뭐 다른 걸 한 것보다도 그 3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읽어보기만 하더라도 바오로 사도가 선교를 하시면서 목표를 어디에 두셨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약한다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티모테오를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보내셨는데, 그 보낸 목적을 뭐라 그랬냐면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집필 동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여기서 데살로니가 일서 입문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처음에 이제 그리스 땅으로 가서 이제 필리피의 교회를 세우셨죠. 그러나 난동이 나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으로 가셨던 것이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에서도 또 이게 난리가 나서 이렇게 난동이 나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테네를 거쳐서
나중에 코린토에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 떠나왔던 테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걱정이 돼서 티모테오를 테살로니가로 파견했다는 얘기가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그거와 관계된 겁니다. 그때 티모테오를 보냈는데 바울 사도가 그 티모테오를 보낸 목적은 믿음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테살로니가 교우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티모테오가 거기 테살로니카에 가서 알아보아야 할 내용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혹시라도 유혹하는 자가 그들을 유혹해서 선교사들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 6절을 보면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 믿음을 잃게 되면 선교사들의 모든 활동이 헛수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티모테오가 돌아와서 바울 사도에게 전한 소식 중에서도 바울 사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그 모든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위로를 갖는 것은 교우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구절은 그 3장의 8절입니다. 그 8절에 보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하니 우리는 이제 살았습니다. 이 표현 볼 때 상당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고 있다가 이제 안도의 숨을 내쉬는 그런 식의 문장인 것입니다. 걱정하고 걱정했는데 이제 티모테오가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을 듣고 바울사 이제는 살았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만큼 염려를 했는데 그 염려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그들의 믿음과 관계된 겁니다. 그들이 하느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다. 좀 그들의 믿음이 굳건히 서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특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 사도의 기본 관심사가 무엇인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밤낮으로 걱정하고 그 많은 수고와 고생을 감내하며 그 많은 공경과 환난 속에서도 위로를 받았는지, 하느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테살로니가 교우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선교 정신은 로마서에서도 계속됩니다. 다른 여러 편지에서도 근본적 이 정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수고와 고생을 감내했고 또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했던 겁니다. 목표가 그 교우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말들이 이렇게 뭐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했다는 말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땅에서 이 한반도 이 땅에서 순교하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믿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라는 것,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목숨까지도 바치세요.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을 버렸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도 있고 그 당시 사회가 그렇게 넉넉한 사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편안한 여생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만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을 버릴 수가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오늘날 우리 그 한국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믿음 생활이 취미생활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때도 있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부분이죠. 그러니까 취미생활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미생활 선택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도 그렇고 우리 바울 사도가 증언하고 우리가 믿음은 그렇게 취미생활처럼 뜻에 맞으면 하고 싫으면 관두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온 삶을 걸고 하는 것이죠.